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0장 3절로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카이 에크락센 포네 메갈레 호스페르 레온 뮤카타이 카이 호테 에크라센 엘랄레산 하이 헤프타 브론타이 타스 헤아우턴 포나스. 그리고 그가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리고 그가 외쳤을 때 일곱 천둥들이 그를 자신들의 소리들을 말했다. 했을 때 우레 일곱이 동시에 울리는 것과 같은 큰 소리가 났는데 이것은 마치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에서 큰 소리는 중요한 선포의 시기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소리에 대한 구약적 배경으로 예레미야 25장 30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저수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러한 큰 외침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0절과 아모스 3장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되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위의 두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모습을 사자의 용맹스러운 부르짖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여기에 이러한 배경에 의해 힘센 천사의 외침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 우레, 우레는 내성과 동일어로 헬라어를 우레와 뇌성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자신의 소리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더라 라고 번역된 엘랄레산이죠. 이것은 힘센 천사의 큰 소리로 인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한 것이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배경은 시편 29편 3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아멘. 위의 시편에서 하나님은 천둥과 같이 7번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시편 29편의 문맥은 바다와 땅과 곧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10장 2절로 3절의 문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카이 호테 엘랄레산 하이 헤프타 프론타이 에멜론 그라 페인 카이 에쿠사 포넨 에크투 우라노 레구산 스프라기손 하 엘랄레산 하이 헤프타 프론타이 카이메 아우타 그랍세스. 그리고 일곱 천둥들이 말했을 때 내가 막 기록하려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말하기를 나는 일곱 천둥들이 말했던 것들을 임봉하라.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요한 자신만 이해하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일곱 우레의 비밀은 참소리이며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경우처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일곱 우레의 비밀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일곱 내성과 같은 전 우주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일곱 우레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요한이 그의 독자들에게 친숙한 어떤 것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을 뿐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곱 우레가 한 말을 쓰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준 명령은 일곱 우레의 소리를 반드시 봉함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완벽하고 근본적인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기에 우레와 같은 음성에 의해 계시된 심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을 요한에게 계시하셨지만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여 시행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좀 더 심각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우레 속에서 선포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를 인정하도록 명령받고 있고, 이어서 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메시지는 주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분이고 성도들은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카이오 엥겔로스 혼 에이돈 헤스 토탈 에피테스 달라세스 카이 에피 테스게스 에렌 텐 케이라 아우투 텐 덱시안 에이스톤 우라논. 그리고 바다 위와 땅 위에서 왔던 천사들을 내가 보았다. 그가 그의 오른편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카이 오모센 엔토 존티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호스 엑티센톤 우라논 카이 타엔 아우토 카이 텐겐 카이 타엔 아우테 카이 텐 날라산 카이 타엔 아우테 톳 크로노스 우케티 에이타.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사시는 분,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 안에서 맹세했다. 더 이상 때가 있지 않을 것을.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요한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다니엘서 12장 7절의 명백한 인유입니다. 거기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건 3년 반이죠. 1260일, 42달이죠. 3년 반을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바로 이러한 맹세의 태도에 대해 맹세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이것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맹세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형식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일방적 형식의 6절의 내용과 같은 것을 덧붙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늘, 땅, 바다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힘센 천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맹세로 말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리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은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부활하여 영벌에 처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까지 두루마리를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의 맹세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12장 6절의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12장 7절을 말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말과 정확하지 않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로 되어 있는데 이 어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강조 어구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 12장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성취되었기에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이다. There will be no more delay. NIV나 NRSB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은 6장 11절의 말씀과 대조적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면 더 이상의 지체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6장 11절의 요한계시록 11절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시대의 그 수가 차기까지. 본문에서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속 역사를 정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로 7절에서 중대한 질문은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성취했다가 종말론적 어긴 한때, 두때, 반때 70인역은 크로노스를 사용하고 있죠. 본문에서도 같은 말, 크로노스를 사용하여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는 맹세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종말의 때는 이미 이르렀고 아무도 그것을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이제 않겠다는 것이죠. 3년 반의 환란 시기는 10장 이후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또 12장, 14장, 또 13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최후의 사건들에 대하여 선포하셨고 아무것도 그 사건들을 지체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